할렐루야. 우리 같이 성경을 들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들고 마음을 담아서 같이 우리 동의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내 영의 거울이며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떨어질 때 나는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진정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신 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을 소유하고 갖게 되고 그게 우리 안에 장착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매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교하러 복주신 교회 그리스도의 대사들 서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선교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박수 쳐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고 2017년 한 해가 이제 곧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야 될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가운데 교회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번 지난 설교를 통해서 커리 블레이크라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1월 달에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전체 몸된 교회 가운데 훌륭하게 쓰임을 받고 계시고 거의 마지막 정말 더 이상 갈 데 없을 만큼 그 최고의 계시를 가지고 실제 삶의 사역 현장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본인에게서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훈련받고 본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또 나가서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1월 달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흐르는 기름 부음을 제가 캐치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실제를 경험해야 되고 실제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실제에 대한 경험과 사모가 우리를 더 깊은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인도를 받고 같이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여러 종교 집단 중에 하나의 종교로서 내가 가서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의 행동들과 활동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그분의 실제하심이 나타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실제라는 게 무엇이죠? 실제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비유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다 그림자가 있다면은 그림자는 그 실제를 비춰주는 그 모형이지만 그러나 그 그림자 자체가 실제는 아닌 거죠. 진짜 저의 존재가 실제인 거고 그 존재를 비춰주는 게 이 그림자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감을 통해 인지하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이 감각의 지식을 통해서 습득되는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를 깠을 때 그 진짜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바로 실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제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며 그 실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와 영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영의 그 활동을 우리가 풀어놓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같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제 그분의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앞으로 오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라는 게 무엇이죠?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라는 이 단어를 그 헬라어 다른 뜻으로는 리얼리티, 실제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실제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자, 이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역할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꼽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실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즉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역할의 첫 번째는 나의 삶에서 나를 실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나 들은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즉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전달해 주신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무릇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 그분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께 속한 것. 근데 그 예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속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게 그분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신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거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지난 과거를 통해서 경험해서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각을 깨고 그것을 드러내서 진짜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접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오감의 영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게 진짜가 아니고 너무나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과 관계된 왕국의 일들이 실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즉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상황에서 그 껍질의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헤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상황의 중심도 보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캐치하고 갈 수 있게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접하는 문제나 또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에서 표면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무엇인지만 안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임이가 막 짜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보다 좀 더 어릴 때, 의사 표현이 더 잘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저랑 보라주사랑 같이 이렇게 하임이랑 데리고 있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이제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달래고 얘기하기도 하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훈육을 하면서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하지만 변화가 없이 이렇게 짜증 났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통 배가 고프시거나 아니면 기저귀에 이게 가득 차가지고 그게 불편한 상태를 주거나 아니면 졸리거나 보통 셋 중에 하나인데 그걸 우리가 만약에 캐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면서 왜 그래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사실은 효과 없는 짓입니다. 왜죠? 지금 그녀의 지금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 구멍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저귀가 문제였구나 하면서 그걸 갈아주는 순간 해맑게 웃으며 바른 아이로 한순간에 변모가 됩니다. 또는 배고프다면 먹을 걸 이렇게 즉시 채워주면은 그 순간 갑자기 에너지가 넘치며 갑자기 예의 발라지고 행복해지고 착한 어린이로 변신합니다. 그냥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눈 거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자신이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삶에서 헤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유들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그런 개선들이 별로 효과가 없고 계속해서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본질의 어떤 부분이 조정돼야 될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내가 문제가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문제 영역에 대한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거치를 다루면 끝없이 근본의 문제로 인해서 반복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 표면적인 그림자를 가지고 그걸 헤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비춰주셔서 거기에 대한 조정을 이루어주시고 그로 인한 한순간의 영원한 변화를 이루게 하신 일들을 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찬가지고 또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그 상황을 성령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성령님은 본질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오늘도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저희 제 화장실에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 물 빠지는 거기를 보면은 머리카락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물이 안 빠져가지고 정말 이상하다 왜 물이 안 빠지지 했는데 물이 안 빠지는 건 어쨌든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걸러지게 있는 거를 빠질 수 있나 혹시 만져봤더니 이게 빠지더라고요. 빠졌는데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깊숙한 구멍이 머리카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버리고 나니까 한순간에 물이 샥 빠졌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게 되면은 다 다뤄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캐치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이상하다 이거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될 건 아닌 거죠.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집에 날파리를 죽이기 위해서는 날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날파리들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그 날파리가 기생하게 되는 근원인 음식물 쓰레기나 바나나나 이런 껍질들을 어딘지 체크해서 그걸 제거시켜야지 없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 근본을 다루게 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밌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찼을 때 그 흑암의 표면을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근데 운행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비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흑암을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존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존재하게 되죠. 재밌는 건 어둠 안에서 빛이 생겨나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문제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법을 아십니다. 문제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 그분의 역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하고 해결이 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꼬여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가 허용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영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 실제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기존에 쌓아왔던 그 물질적인 영역 안에 세웠던 가치관들이 이게 진짜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새로운 의미로 새롭게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향해서 헤매고 그걸 향해 추구하고 나가던 모든 노력과 추구들이 더 이상 부질없어 보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향해 가고자 하는 강한 갈증과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보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를 봤기 때문에 나의 삶을 다 그걸 향해 나가도록 변화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고 그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을 연습하고 맡긴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가 관계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들은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즉 바꿔 말하면 실제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매 순간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살아있는 교제가 우리에게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향력과 그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좀 더 다른 성경 구절로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12절과 14절만 제가 같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속한 것을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했죠.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은혜로 주신 이것들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실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드러내신 일을 한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인이라는 게 무엇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자연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자연인이 기능하는 어떤 방식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연인이 기능하는 방식이 무엇이죠? 물리적인 영역에 오감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서 지성의 활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자연인의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오감을 통해서 그리고 지성의 그 혼의 그 지적인 사고작용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실제 내용에 나왔지만 처녀로부터 남자의 씨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과학의 관점에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도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과 관련된 많은 영역들이 다
이성의 영역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들을 배웁니다. 그 말씀들을 배움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알아가는 것에 대한 첫 번째는 어떻게 오냐면 지적인 정보를 통해 우리의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들어오는 그 정보에 대한 지적인 활동과 오감의 느낌으로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일들은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즉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속한 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소유가 되고 나타나게 되고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하시는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가 의지해야지만 그 성령님께서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알게 되게 되고 알게 되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 삶에서 활용할 때 우리는 실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내어드리면 되는데, 그럼 그 내어드리는 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들은 자연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가 자연인의 모두에서 오감을 통해서나 우리의 혼의 인지작용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단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7절에 제가 말씀을 띄워놓진 않았지만 1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건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유하게 된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우리 삶에서 나타내고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한 것이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그분의 충만함과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래서 기능하셨던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 최대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던 사랑의 본성과 그 능력의 본성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된 유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빼먹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영과 함께. 즉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즉 그분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교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이라. 그 현대 번역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주의 전등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촛불은 우리가 촛불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등 세대인데
이게 만약에 전등이죠. 전등이라는 게 아니라 전등인데 이 전등이 사람의 영인데 이 전등이 바로 주님의 전등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이 켜지는 거는 주님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건 빛을 상징하는 건데 빛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전등 안에서 켜지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영을 통해서 비춰주시며 우리 영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안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주의 촛불인데 뱃속의 깊은 부분들을 살핀다는 거죠. 즉 우리 안에서 숨은 동기와 모든 어두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빛이 비춰지면서 알게 되게 되고 깨닫게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는지도 알게 되게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유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분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반 일가에서 가장 처음에 일가에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죠? 사람은 영적 존재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삶에서 풀어놓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나는 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나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진정한 교감을 합니다. 교감이란 표현은 좀 어색한데 교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성령님의 세 가지 역할을 봤죠. 성령님이 우리를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장래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것,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에게 속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주신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의 보내진 목적, 역할, 그분의 활동입니다.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우리 삶에서 그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모드에 들어가서 영의 모드로서 활동하고 영의 모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면은 우리가 영의 모드에 있는 한 성령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겠죠. 그럼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위로만 갈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 상황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모드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운동을 배우는 건 뭐죠? 육체의 활동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성에 대한 어떤 사고작용을 하고 독서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죠? 혼의 활동을 하는 거죠. 육의 활동이 있고 혼의 활동이 있는 것처럼 영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고방식은 너무나 육과 혼의 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그 활동의 그 모두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도 우리가 다른 모드에서 그것들을 접하니까 효과가 적고 괴리감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일반적인 지성의 사고작용을 통해 책을 읽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걸 이해하면은 머리로는 그냥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지만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삶에서.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모드를 개발하고 훈련시킨다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에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의 모드를 어떻게 개발하고 훈련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연습하실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은 자, 같이 14장 2절을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므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는 그가 영으로 신비를 말함이라. 예, 영의 모드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영의 모드를 개발하는 거, 영의 활동을 우리가 더 인식하는 거에 대한 모든 키는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우리가 머리와 지성의 사고작용이나 육신의 감각의 작용에서 영의 작용으로 전하는 키이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더 많이 훈련되고 연습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영을 풀어놓고 영의 활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바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신비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뒷부분에 보면은 방언을 말할 때 내가 방언을 말할 때 이 알지 못한 언어로 기도한 이 방언은 우리의 지각에는 열매가 없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영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뭐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내 영을 활동하게 한다는 거죠. 영이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라는 거죠. 즉 영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일들이 눈이 열리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삶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만약에 많이 말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고 뜨거울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는 가운데서 상황들이 오더라도 그 상황들에 지배받기보다는 상황을 지배하는 위치에서 있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이라 하더라도 일주일만 방언기도 안 해도 어느 순간에 상황들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들은 머릿속엔 있지만 나에게 전혀 실제가 되지 않는 그 괴리감으로 남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에 대해서 이미 많은 그 유익들에 대해서 알지만, 우리가 결국 방언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영을 활성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게 할 수 있는 키라는 겁니다. 즉 방언으로 많이 말하면 영이 활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실제 가운데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영의 활성화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가운데 오는 조언, 상담, 안내, 지시, 그리고 위로, 그리고 격려, 그리고 감동들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많이 말할 때 그때 말씀이 갑자기 지식에만 있던 게 내 안에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구나. 어제 제가 방언으로 말하다가 제 안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슈퍼맨 찬에 보면 내게 주어진 땅 아름답네 있잖아요. 정말 내게 주어진 땅이 아름답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께 속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죠. 그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걸 상징한 거였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땅에는 어떠한 질병이나 어둠이나 실패도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갑자기 방언을 기도하는데 깨달아져가지고 혼자서 그 찬양을 신나게 불렀습니다. 내게 주어진 땅 아름다네 하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신기한 건 뭐냐면요, 문제라고 생각했던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또는 내가 어떤 이런 부분이 참 그 과거부터 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에서 계속 주고 있는 어떤 시각이 있어요. 그게 한순간에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리고 승리가 샘솟게 되고 믿음이 샘솟게 되고 그 가운데서 환경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경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 지혜 가운데서 그 환경들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면 그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 활성화된 영이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안내와 지시와 전략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그 역할들의 무수히 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자면은, 키는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우리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과 그 실제들을 경험하는 키는 바로 성령님과의 교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하시냐?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거에 대한 모두만 우리가 잘 유지한다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활성화할 때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전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샘솟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죽은 글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생생한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노라. 그 말은 무엇이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다르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이란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끝은 이미 승리로 정해져 있고 우리 삶은 보장됐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이상한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섭고 막 두려움이 떨려고 그런 또 과거의 실패들 같이 연결되면서 평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하는데 평안이 그냥 머리에만 있고 전혀 가슴에 평안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영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외부와 상관없는 안에서부터 흔들림 없는 역동적인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은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해진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면 우리는 항상 춤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로 부름받았고 승리 가운데 인도받고 있고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연습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훈련하십시오. 조금 더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졸릴 거예요. 10분이 지나야 졸립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막 처음에 막 나름 열심히 기도하다가 10분 지나면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잠깐 조셔도 돼요. 그러나 그때 졸음에 포기해서 침대로 가서 아예 자지 마시고 그때 조금이라도 잠깐 책상에 눈을 붙였다가 다시 어떻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졌을 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걸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만 이렇게 훈련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어차피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효선 리더님이 요즘 이렇게 그 커리 블레이크 오시기 전까지 하루에 방언 기도를 2시간씩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훈련시키겠다고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 받는 분이 그 신기하다고, 뭔가 기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 같다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치유가 더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잠깐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같이 우리가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카야라바 쇼코라바 에야리야라바 코시에카라바 고야라바 세카라바 올라야라바 세카리야라바 세카리야라바 코세카리야라바 코세 오야라바 코시에카리야라바 코세카리야라바 코세 에야리야라바 코시에카리야라바 코세카리카리카리카리카리카리 오야라바 가리라바 세야라바 코세카리카리카리카리 리오야라바 야라바 코시에카리카리카리카리카리 오야라바 코세카리야라바 코세카리야라바 Kosse kare kare yere ba kosse kare kare yere ba kosse kare o yere yere ba kosse kare kare yere ba kosse kare yere ba kosse kare yere ba yere yere ba kosse kare yere ba se kare yere ba kosse kare o yere yere ba kosse kare yere ba kosse kare yere ba kosse kare ba yere yere ba kosse kare yere ba kosse kare yere yere ba kosse kare ba yere yere ba kosse k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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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se kare ba yere yere ba kosse kare
할라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사카르바 라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에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세카르바 리야르르바 야르르바 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이야르르바 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세카르바 오야르르바 야르르바 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오야르르바 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오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에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세카리야르르바 할렐루야 바카셰카르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은 목적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 삶에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을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심령의 깊숙한 곳에 내 안에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를 캐치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갈증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방언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면서 우리 영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 그것을 우리 안에서 갈증 가운데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실제를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허망한 것과 거짓된 것들과 그리고 진짜가 아닌 것들을 진짜라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려고 가는 허무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허무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의 끝은 공허함이고 허무함이며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을 주는 그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과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안내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